한 부자가 리무진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길가에서 어떤 사람이 잔디를 뜯어먹는 걸 보고 운전기사에게 차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잔디를 먹고 계십니까? 돈이 없어서요. 그러면 우리 집에 갑시다. 저는 아내와 내 아이가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민폐를 끼쳐서 어떡하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잔디가 3피트나 자라 있으니까요. 이 부자들, 성경에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이 항상 공존할 것을 말씀했어요.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존재하는 이 구조는 창조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더 맡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을 안 맡기실 수도 있어요. 물질을 많이 맡은 자는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나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아마 슈퍼리치겠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그 부자의 집 앞에 아주 가난하게 살고 피부병과 영양실조로 늘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한 거지가 있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말은 나사로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도 오래오래 보약 먹고 오래 살다가 아주 늦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지옥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가 자기 집 앞에 그 초라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걸 보면서 막 소리쳤겠죠. 나사로, 나사로. 근데 이 부자는 지옥에서 막 타오르는 불에 너무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만 좀 혀에 댔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래 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사로를 불러서 이 타는 불 가운데 고통받는데 내 혀에다가 좀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화롭게 살지 않았니? 그러나 이 나사로는 세상에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니? 그래서 그 삶 자체로 봐서는 나사로가 불쌍하고 초라하고 형편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에 보상을 주시는데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고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천국에 갔고 한 사람은 천국에 제외됐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리고 나사로는 거지가 헌대를 핥아먹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갔다. 딱 두 이야기를 대조시켜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해석이 하나 딱 들어왔으면 좋겠냐면 그 부자가 자기 집에서 조금 남는 음식을 그 거지 나사로에게 공개하고 불쌍히 여겨서 먹는 거를 좀 이렇게 챙겨주었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한 번도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전혀 도와줄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다.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지 우리의 공적으로 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재물로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불신자보다 나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소자, 그 소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삶의 일상은 지금 주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삶 속에 우리의 상황을 한번 요약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 이 말씀을 좀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슈퍼리치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은금 가득히 창고에 쌓아두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은총을 거두어 버리신다면 우리는 뭐가 될 것인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가 존중돼야 할 뿐만 아니라 내 명예도 지켜져야 돼. 근데 그 명예 중에 제일 나쁜 게 뭡니까? 비난하는 말이에요. 비난하면 안 돼. 남을 비난하긴 쉬워요. 그러나 남을 칭찬하기는 참 어려워요. 제가 인터넷에다가 우리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칭찬합시다 코너를 만들어 놨는데 제일 빈약한 곳이 칭찬합시다. 근데 비난합시다 코너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부흥됐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칭찬은 노력이 필요해요. 비난은 노력 없이 될 수 있어요. 항상 말하지만 나쁜 거는 노력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 있는 건 반드시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가난한 시절에 먹을 거 없을 때 맛있게 먹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래 끓이는 거예요. 오래 그냥 생선 뼈다귀 같은 것도 넣고 푹 끓는 것보다 오래 시간을 끓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신방을 간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긴장을 해요. 목사님 오면 뭘 대접하지? 그래서 딱 준비할 건 하나만 준비하면 돼요. 카드만 준비하면 돼요. 내가 선택해서 먹으면 돼. 가난한 집에 가서는 내가 싼 건 먹어요. 부잣집에 가서는 내가 그럴듯한 건 먹어요. 내가 다 알아요.
구두 뒤축이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내가 다 안다고.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오시면 뭘 해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대추차를 하루 전부터 물을 끓여가지고 대추차, 생강차를 넣어서 끓여줘.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끓여줬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했는가? 그거는요, 끓이는 가운데 목사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요. 소중함이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건 차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 준비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 생강차를 오래 달이고 거기다 대추를 몇 개 떨어뜨려서 그걸 끓여서 차 한 잔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귀한 것을 많이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그 놓치는 것 가운데 제일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명예예요, 명예. 존중감. 그 사람에 대한 그 예우,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모든 사람은 자기가 다 존중받고 싶어해.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뭐 잘 살고 잘 먹고 뭐 큰 소리 치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종종 이렇게 평가해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서 떠났어. 근데 떠났는데 아무도 기억도 못하면 그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없는데 너무 귀해. 아, 그 집사님, 그 장로님, 아, 그 목사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존재감이 바로 어떤 그 삶을 살았다고 보느냐, 그 사람 스스로 자신에 대한 명예를 지켜온 사람이다. 우리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안 됩니다.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됩니다. 자기 삶을 함부로 그냥 흙탕물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예비군 훈련 요즘 문제가 됐습니다만 예비군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아무거나 그냥 먹고 아무데나 앉고 아무렇게나 그냥 막 그 풀어져요. 근데 예비군도 딱 마치고 나서 양복 입고 넥타이를 탁 메고 가면 절대 아무데나 안 앉아요. 무엇이? 그 사람의 삶을 옷이 말해줄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삶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인생을 흙탕물에 이렇게 뒹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부가 좋은 거지만 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강철왕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돈 많이 벌어요. 부를 축적해요. 그런데 그걸 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건 부끄러운 거다. 자, 2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가끔 공평하신 하나님 노래를 가끔 불러요. 아, 오늘 아주 잡음이 많은 날에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를게요. 그 송명희 시인이 불렀던 그 나라고 하는 노래에 보면 이 부분이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그 찬송을, 그 노래를 딱 부를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가? 정말 공평하실까?
난 공평하지 않다고 보는데 반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송명희 시인이 그 뇌성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자기는 글 하나 쓰는데도 결코 쉽지 않지만 그가 나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졌어요. 어떤 시각장애인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 제일 소원이겠죠? 아닙니다. 저는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차라리 시각장애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없는 불공평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인간이 지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지혜냐? 내가 이렇게 살면 필경은 나쁜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럼 그렇게 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머지않아서 곧 다시 오겠다. 깨어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늘 주변에 위험이 산재해 있습니다. 얼마 전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 일주일 전에 세계의 지질학자들이 다 지진을 네팔에서 일어날 것을 다 예측하고 일주일 전에 그 네팔 카트만두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 네팔에 큰 지진이 날 것 같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이다. 건물을 허술하게 지은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이제 앞으로 허가를 낼 때에도 철근과 튼튼한 구조를 갖춰주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내주지 마라. 그런데 네팔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아니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라고. 근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집무실이 좀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완강기라고 있어요. 이 줄을 딱 잡고 탁 튀어내려가면 빨리 내려가지도 않고 적게 내려가지도 않고 지상에 딱 1m 위에 딱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 교회 완광기는 다 옆에다 박스에다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쇠에다 걸어놨어요. 여차하면 자꾸 튀어나가려고. 지진이 난다든지 또 뭐 헷갈리는 사람이 총을 쏜다든지 그러면 튀어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경고와 위험에 대비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보이진 않겠지만 이 건물에 전부 다 위에가 약 1m 20에 5mm 초고 강도의 H빔으로 이게 걸려 있어요. 아마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H빔과 그 뒤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다 쌌어요. 아마 어지간히 대포를 쏴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누가 또 그렇다고 또 쏘아보면 안 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멋부리지는 않았지만
난 안전 비용은 아끼지 않았다. 제가 그게 제 철학이에요. 못 부리는 것은 유행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얼마 시간 지나면 다 촌티나요. 그래서 가장 뺄 수 없는 만큼 빼는 거, 그게 가장 멋있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위험 경고에 대한 우리의 주의. 유럽 의회에서요, 담배에다가는 저타르, 라이트 이런 용어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일드. 여러분, 니코틴이 아무리 부드러워도요, 여러분 1g만 있어도 죽일 수 있어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담배값도 비싼데. 그런데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옆에 할아버지는 곤방대에다 맨날 담배 물고 사는데 지금 99세까지 병원 한 번 안 갔다고. 그러면서 용감하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주일 씨가 죽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러고 갔어요. 누가 그 대상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 피워도 될 거를 왜 피우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담배 피우시게 하려고 했다면 이 머리 위에다가 이 코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연통을 만들어 놨을 거다. 근데 그렇게 안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좋은 냄새 맡고, 꽃가루 다 걸러내고, 황사 다 걸러내라고 이렇게 아래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이 올 때 그 재앙을 피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재앙 대피 능력을 항상 기르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100살 먹어도, 담배 피워도 100살까지 사는 건데 뭔 그런 걸 걱정하십니까?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봐주지 않을 거예요. 끝으로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일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이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첫째도 겸손. 우리의 일생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가장 영예롭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사람을 가장 싫어하게 만드는 1위가 뭡니까? 잘난 척, 교만, 우쭐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냄. 이런 것들은요,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히 주와 동행하라 그래요. 겸손의 보상이 있어요. 그 겸손하면 거기에 뭔 보상이 있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을 축복에서 비껴가게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는 재물을 줘요. 여러분, 재물 없는 사람은 오늘부터 회개하세요. 내가 그동안 겸손하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잘난 척했구나. 하나님은요, 엎드리는 사람을 찾으세요. 엎드려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무릎 꿇는 사람을 너무너무 하나님은 좋아해요. 나는 사람들 앞에는 무릎을 꿇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주께 엎드립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골자 그대로 믿고 싶어요. 겸손히 1년, 2년, 10년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그에게 모든 것에 결핍이 없도록 역사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과장해요. 우리 교회에 나온 어떤 분이 그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명품 가방을 산 적이 없는데 예수님교회 나오면서 명품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가짜도 아니고 진짜로. 왜? 다른 사람이 다 들고 다니니까 안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저는 명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말 안 좋아합니다. 저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저는 시계를 차고 다니지만 이 시계 싼 겁니다. 잃어버려도 괜찮은 겁니다. 물론 잃어버리면 좀 아깝겠지만.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요, 후회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겸손히 엎드리고 자기 자신을 숨겨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서서히 알부자가 되게,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